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2편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에 대하여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제 성경이란 게 4,000년 전, 길게는 4,000년 전에 쓰여졌고 제일 최근,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도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정말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옛날에 하신 말씀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인식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많이 보면, 성도들 보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2,000년 전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당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의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시편 2편 말씀은요, 딱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의 상황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인본주의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항해요.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려고 해요. 동성애와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모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의 공통된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통로와 같은 말씀이더라는 거죠. 우선 이 시편 2편은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왕으로 위임할 때, 왕으로 임직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가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은요, 바로 현실적으로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한정 짓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1편하고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즉 1편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라고 한다면 2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와 대비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딱 4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3개씩, 3절씩,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이렇게 해서 총 4개, 12절까지 있으니까 4개, 3절씩에서 4개 구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말씀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은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에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그런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벨탑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죠. 어떤 세력, 어떤 나라, 어떤 민족들의 생각이 모여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흩어져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생각, 그런 관리, 그런 정치, 그런 모든 나라가 만들어져서 바벨탑을 세운 거죠. 지금 이 시대도요, 수많은 바벨탑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법칙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자들은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때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서 되겠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그 결박을 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게 좋아 보일 때가 많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단디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뭘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폼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요.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요, 조롱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듣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세상에 조롱받는 신앙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이제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조롱받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받는 조롱,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지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솔직히 이 세상의 법칙 아니던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벌더라도, 좀 덜 가지더라도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주님의,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 대하여 비웃으신다,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제 이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비웃음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방법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오시니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가? 그게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하나님의 나의 왕, 그 왕을 세우겠다. 여기는 문자적으로는요,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엘리야, 모세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다윗은요, 무슨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게 좀 특별하긴 하지만, 골리앗도 사실은 다윗이 끊임없이 물배도 던지는 연습을 했잖아요. 짐승들에게 던지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요, 곰이나 그런 짐승을 죽이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뭐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이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환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나라들, 민족들, 그런 군왕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고작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유혹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넌 큰일을 할 수 있어. 영웅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추구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모아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영웅이 되고, 여러분 그게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정말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책도 안 쓰셨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쓰신 책 없어요.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쓴 거죠. 책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어때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비참한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가 세력을 만들면 안 돼요. 그 기독교의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막 정치 세력화 시켜가지고 막 기독교가 무슨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그 주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일을,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어떤 단체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렇게 세운 작은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영어로 보면 I will be your father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땅끝까지 소유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 뭐냐?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땅을 책임지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땅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 땅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여기 5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서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이 땅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교회나 어떤 그런 공동체에, 제가 YM 설을 받을 때 그런 제자훈련을 했는데, YM이나 어떤 그런 공동체나 어떤 그런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보면 좀 이게 참 부족하다 느끼는 거 있죠? 보이시죠? 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저거 못 봐?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요, 못 봐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책임지라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 어떤 휴지가 떨어져 있다 쳐요. 여러분들,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휴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저 휴지 어떻게 치울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우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이세요? 그게 다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세요? 그걸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그 공동체라든지 교회에 부족한 거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사람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면 보이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방과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맡기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섬겨야 될 그 땅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그 땅에 그 부족한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감사하고요, 더 구하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12절, 이 시편 2편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중세 철학자의 신학자인 버나드가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세 가지의 입맞춤이 있다라고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인데, 그 입맞춤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발에 입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입맞춤이에요. 두 번째로 손에 입맞추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추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입맞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번화들은 쓰리키스, 세 가지의 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키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고백의 찬양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입맞추며 나아가야 돼요. 입맞추며 나아가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기에 주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맞춰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입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에 입맞춤으로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요,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축하드려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십니까? 그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이 어찌로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다,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맞는가? 하나님의 입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가? 이 세상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맞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입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